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룻기 4장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하죠.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거다. 그런데 내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물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너를 돌볼 거고 그리고 만약에 물으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자신이 물을 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실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려줬더니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마 그 일을 진행할 거니까 오늘 밤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절의 내용인데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업 물을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을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는 어떤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거래를 할 때는 이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정말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침에 밝자마자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야기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올라가서 앉았는데 언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굉장히 우연이죠. 이렇게 막 지나가고 마치 뭔가 짜여진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그 말은 우연히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섭리대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2장에 보면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연이란 말도 사실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성문 앞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아무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았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 그 사람을 굳이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뭐 모든 사건을 이 성경이 다 기록한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만 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하는 거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이름은 두고두고 기억되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예를 얻게 되는데 보아스란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업 무르지 않은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아무개여 이렇게 이름 모를 누구여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러니까 이 아무개를 불러 앉히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장로 10명을 청해서 거기 또 같이 앉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법적인 거래를 할 때에 필요한 정족수가 이 장로 1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족수를 채워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거다. 나중에 딴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굉장히 그 일처리나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을 선택하기로 또 나오미와 룻을 돕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감정적으로 이 룻을 돕기 위해서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정에 따라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그게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따라서 행하려 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돌보고자 하는 마음 있지만 그래도 행동은 아주 차갑게 그렇게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뜨겁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선을 넘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지키면서 표현할 때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든 걸 다 갖춘 후에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 함으로 내가 내게 알게 하여 이를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사라고 말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고 물으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내게 이르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하는지라. 예, 보아스가 이제 네가 지금 그 나오미의 그 형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네가 물어야 된다. 네 순서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물어야 된다. 이제 우리 둘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제안을 할 때에 한 번에 다 말하지 않고요. 이 제안할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멜렉의 밭을 나오미가 팔려 함으로 이제 네가 그 기업을 물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에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먼저 긍정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고 할 때 지금 저희가 앞에 설명한 거는 룻이라고 하는 그 과부를 책임지는 것만 지금 기업 물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가업을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물을 수 있도록 물러야 되는 것이 책임 가운데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법으로 그 한 가정에 부여된 땅은 이게 그 보존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가문에게 넘기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땅이 분배된 것은 계속 그 가문의 것으로 그렇게 지켜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그 유산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이 땅이 있는데 이게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좀 이 땅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러죠? 내가 물으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물러야죠. 왜냐하면 땅이 우리한테 자기에게 속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물은다라고 대답하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여기 뒤에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장 내가 물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아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땅을 물으게 되면은 뭐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룻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맞이해서 죽은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딸린 모든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룻을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다. 이게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정보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보아스는 룻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 정보를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 이것이 이제 이
기업 물을 사람에게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져야 될 것들을 차지하고 나중에 그 차지한 모든 것들은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련이나 이 사람들의 가문의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제안인 거죠.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나의 물을 권리를 행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나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게 이제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을 때에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이 말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가문의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계산적인데 굉장히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건 뭐가 없는 겁니까? 헤세드가 없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는 헤세드가 없는 겁니다. 자비로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에게서,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계속해서 이 헤세드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 헤세드는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죠. 인자한 모습, 넘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무개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누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보아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룻과 나오미 모든 이 가문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절로 인해서 더 좋은 선택지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무개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할 기로에 서서 우리의 선택이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헤세드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계산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이니까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롭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아래 담겨 있는 그 귀한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